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이제 더 킹스 오브 이스라엘 제6과를 할 차례인데요. 이제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본 결과 제6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사울 왕의 타락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최종적인 결과이지요. 최종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4가지 사건들을 볼 건데요. 이 총 4가지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사울 왕이 점차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사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병력들을 모았는데요. 이때 사울 왕도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병력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 왕은 그냥 자기가 그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 일 때문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이때 사울 왕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과정 중에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어겨버린 것이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점차 변해가는 모습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없애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한 것은 사람에서부터 짐승에까지 모두 없애버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의 사람들을 전부 죽이긴 했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요. 그 다음에 짐승들도 모두 없애라고 하셨는데 짐승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버려요.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책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했던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제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때 어떤 상태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차기 왕으로서 입지가 점점 올라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때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이제 다윗은 피해야만 했겠지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이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무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그래도 왕께 총애받는 사람이었고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의심 없이 음식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알려지자 사울 왕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순전히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죽이고 맙니다. 이제 사울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인데요. 이때의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사울 왕의 말년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블레셋이 큰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때 사울 왕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마음이 너무 불안한 나머지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당에게까지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간 다음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사무엘이 너무 찾고 싶어서, 너무 그 사무엘에게 말을 듣고 싶어서 무당에게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무당은 사무엘의 모양을 한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사울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자 사울 왕은 아주 큰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냈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러낸 것은 사무엘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매우 소수의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행하신 일이시지 지금 이때처럼 신접한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무당이 사람을 살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는 방식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무당이 장난을 쳤던 것으로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 당시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장치를 사용해서 지금 사울 왕에게 어떤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은 이 무당이 불러일으킨 사무엘의 모양을 한 귀신이 한 말을 100%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무당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무당이 일으킨 장난질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것들을 100%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공과의 내용은 이 압제자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압제자가 되면서 어떠한 수순으로 망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고 말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타락해가는 장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